역대 올림픽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미국의 수영 선수인 마이크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해서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해서 메달만 28개, 그 중에서도 금메달은 23개를 땄습니다. 정말 이 금메달 하나를 따도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데 23개를 땄으면 얼마나 그의 삶에서 정말 만족이 있고 보람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많은 그가 한참 이제 그 메달을 따고 있고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2014년쯤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수영장 밖에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를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과음에 빠지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인생의 살만한 가치에 대해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세상은 내가 없어도 그저 잘 돌아간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저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운명처럼 만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그 삶을 바꿔놨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들어보셨겠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 책 내용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펠프스를 보고 설교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별명을 갖게 정도로 그렇게 그 책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금메달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금메달을 뭔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의 금메달입니다. 그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청춘을 다 버리면서 30대, 50, 40대, 50대를 열심히 밤낮 없이 일했는데 인생의 뭔가 느지막한 세월 뒤에 돌아보니까 여전히 한없이 허전하기만 하고 후회만 남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삶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사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뭐 이런 그냥 시처럼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애들 때문에 산다. 가장 비참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 메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릭 오렌 목사님은 그 책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노트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목적에 따라서 살 때에 참된 행복과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 23개를 따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목적,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은 따라해 볼래요? 사람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귀하고 가치 있게 살려면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 오늘 본문 24절 사도 바울의 삶을 대변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 산다, 그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이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명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사명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인 거죠. 예. 이게 진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이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중대한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고, 그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셨던 그 은혜에 놀라워서 해같이 밝게 살면서 살기를 원하는 삶으로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는 이유가 달라져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그냥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건강할 이유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특별히 가을에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왜 건강해야 됩니까? 네.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 만수를 누리시기 위해서 열심히 100년 사시기 위해서 건강합니까?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건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 또한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냐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웃지요, 마지못해 살죠. 이건 예수 믿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에 주어지는 금메달 23개 갖다 줘봐라,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 주실 그 귀한 면류관을 붙들고 나는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명을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가느냐?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 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서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율법의 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저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받아줘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 주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방의 여러 가지 많은 지역들을 전도하고 그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지 아느냐,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유대교 문화 안에서만 갇혀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삶을 살아서 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세계와 열방을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오순절이 당하기 전까지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유두고를 살렸던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아소까지 가게 되는데, 13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바울의 일행들, 누가를 비롯하여서 뭐 디모데로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뭘 타고 갔죠?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지금으로 거리 따지면 약 한 35km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결제봤더니 약 여기서 여의도 정도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도 옛날과 완전히 지금과 길이 완전 딴판이겠지만 사흘길을 꼬박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한산코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게 만들고, 배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도 갈 수도, 편하게도 갈 수 있을 터인데 사람들을 마다하고 먼 길을 그렇게 홀로 걸어서 가게 되었을까요? 많은 식전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것은 바로 그가 주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했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헌금으로 갔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 무엇이 기다립니까? 환영하고 야 잘 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생명조차도 교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앞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면서 걸어가면서 3일 동안 밤낮 없이 기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땀이 정말 핏방울 흘리듯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늘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정말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말기고 가지 마십시오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붙들고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고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장 뒤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세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재판하고 있는 총독을 향하여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묶임닫는 거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권세입니다. 권세,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작은 고난에, 작은 풍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자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인생의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더 찬송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사명자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좋은 기도회 기회가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할 만한 진연비를 허락해달라고, 간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고 다시 3일 만에 기호를 들리고 사무를 들려서 마침내 빌리도로 가는 곳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빌리도라고 하는 곳은 아치아, 그 에베소와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에베소를 가고 싶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회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가 이제 18절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같이 18절, 19절 같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삶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같이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과 눈물이며 섬김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겠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의 배경도, 출생도, 그의 학벌도, 여러 가지 지식도, 열정도,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3층처럼 올라가는 체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은사도 받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남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섬겼습니다. 종처럼, 예수님이 종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감싸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밤낮없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비웠습니다. 33절 이하 보면은 아무 금이나 은이나 금일, 의복을 탐하지 않고 받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더 주고자 했었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자조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중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챙기면서 사명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먼저 사명을 앞정 세우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행동입니다. 그것이 겸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신의 욕심은 좀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욕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고집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집안에 이것저것 쌓고 있는 거 있다면 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나누는 삶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주는 삶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다시 한번 눈물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번 어떻게 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모든 책짓들을 감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김장철이기도 하는데, 김장 담으실 때 몇 포기도 담으셔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한 포기 전해주면서 같이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 행복하자고 전할 수 있는,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950년대 선교의 영웅이라 불렀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죠.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머리속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렇죠? 좀 알아봐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얻고 이거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도 놓치고 사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있던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 중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좀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하면은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경우죠. 어쨌든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어쨌든 가족 중에 누구라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면 너는 누구를 포기하겠느냐? 순서를 정해봐라.
했더니 제일 먼저 자신에게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동생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는 누구보다도 나를 포기하겠다. 참 기특한 아이죠. 예. 두 번째는 누굴까요? 엄마를 포기하겠다. 왜? 엄마는 강하더라. 그러니까 포기해도 잘 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였던 아이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되게 믿게 행동하는 그 남동생 내가 포기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둘 남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동생과 아빠가 남았습니다. 누구를 포기할까? 아빠가 궁금하게 여겼는데 그 딸 아이는 누구보다도 먼저는 사이 좋은 여동생을 먼저 포기하느라고, 그리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기겠노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런가? 이유가 대단합니다. 결작입니다. 왜?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교모의 답을 피하고 있는데. 네. 근데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초등학교 5학년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은 이보다도 더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만 두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이익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서만 전진하였던 귀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았던 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증이 넘쳐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더 나누지 못하겠지만, 또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면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도전 받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무일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산 거 굶지 않고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끝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 있어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니시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욕심 챙겨가면서 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뒤늦게 알고 살아서 살필 곳 없네, 이렇게 말하고 이웃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야, 재산이나 받아라. 그리고 그를 받아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나는 이를 위해서 살았노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갔더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이러한 역사를 내게 채우셨노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노트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집니다. 그게 인생의 후반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산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메달 23개 몇 개 따는 것보다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 따서도 여전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나를 반기지도 않은데 나는 이거 살아서 무엇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허무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여서 나는 이 삶을 살았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장 예수 믿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허덕이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인생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갔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겠고 십자가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